감사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 가운데 하나는 나그네를, 이렇게 지나가는 나그네를 잘 받아주시고 또 대접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신 또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교회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잠깐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는요, 참조로 믿음으로 읽으시고요, 또 크게 읽으시고 좀 빨리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아주 마음에 쏙 들어오는 말씀이죠. 제게는 아주 쏙 들어오는 말씀이에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핑계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시지만 그분은 그가 만드신 만물을 살펴보면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분의 성품까지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세계는요, 보이는 물질 세계는 물질 스스로, 물질 혼자서 생겨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세계가 있잖아요. 우주 만물이 있잖아요. 그 모든 만물, 그 물질 혼자서, 물질 스스로 절대 생겨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보이는 물질 세계는 결코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을 때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제가 미국 간 지 19년 됐습니다. 해수로 따지면 거의 20년 가까워요. 미국 어디서 사냐면 가장 시골에 살아요. 오레곤주 포틀랜드. 제가 일이 있어서 밤중에 이 미국 농촌을 쭉 운전해서 가다 보면 산을 볼 수 있고요, 또 제가 매일 관찰하는 게 별들이에요. 북두칠성이 이 겨울에는 직각으로 쫙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여름이 되니까 북서쪽으로 이렇게 움직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달도 보지요. 달. 꼬불꼬불한 길을 이렇게 운전하고 가면 달이 갑자기 없어졌다가 갑자기 나타나고, 갑자기 없어졌다가 갑자기 나타나고 막 그래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달이 그래요. 근데요, 제가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살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계를 우리가 자세히 관찰해 보면요, 그분의 이 능력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지구는요, 얼마나 큰지 아세요? 제가 포틀랜드에서 여기 인천공항까지 9,000km를 날아서 왔습니다. 나 혼자 날아온 건 아니고 비행기를 타고 왔다 이 말이죠. 9,000km, 상당히 멀어요.
먼 거리입니다. 지구는 얼마나 클까요? 그거보다 조금 지름이 더 큽니다. 12,756km. 만 단위예요. 12,756km. 그리고 밤에 보이는 달은 얼마나 클까요? 달은 3,476km. 그러니까 지구보다 한 3, 4배 적은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달까지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가까워요. 가깝게 보여요. 그런데 약 38만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보통 비행기로 갈 수 있다고 한다면 한 20일을 가야 달에 착륙할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 보이지만 이 먼 것입니다. 38만 킬로미터. 제가 무엇을 설명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냐면 태양의 크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낮에 태양이 쫙 비춰지잖아요. 얼마나 크게 비춰지는지 몰라요. 제가 한국에서 보는 태양과 이 미국에서 보는 태양은 좀 달라요. 미국은 뭐든지 커요. 그래서 미국에서 보면 이 태양이 아주 크게 보여요. 아주 크게 보여요. 제가 거짓말하지 못한다는 걸 아시죠? 아마 8년 동안 제가 부목사 할 때 저와 함께 믿음 생활했던 분은 저의 성격을 알 거예요. 그제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우리 아들이 웃잖아요. 미국서 왔어요. 이게 작아 보이지만 짧아 보이지만 38만 킬로미터. 비행기로 약 20일을 가야 해요. 물론 우주선으로는 3, 4일이면 갈 수 있어요. 근데요, 태양은 얼마나 큰가? 이 지구에서 달까지 그 먼 거리를 다 태양으로 채워도 태양은 그거보다 더 큽니다. 얼마나 더 커요? 3배, 3.7배나 채워야 더 가야 이 태양이 그런 크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태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가 한국에 와서 경포 해수욕장도 보고 또 군산 쪽에 가서 새만금도 보고 다 봤어요. 아주 크게 느껴졌어요. 참 바다가 크구나. 오레곤 포틀랜드에서 보면 더 커요. 아주 큽니다. 근데 태양은 이거는 새바라피야. 이 태양의 구성 요소가 수소인데 수소 알죠? 수소폭탄 알죠? 그게 매일 터지고 있는 거야. 계속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가스와 액체로 된 그 불못이 그 바다와 같은 불못이 계속 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어머, 이렇게 태양이 큽니까? 와우! 정말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세요. 그 태양 하나만 봐도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능력은 그거 하나만 봐도 너무나 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핑계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먼저 무슨 일을 했는가 보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동물들에게 먼저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먼저 하신 일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은 먼저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복 받는 것이 진부하고 또 미신적이라 할지 몰라도 세상을 살아봐요. 제가 50 한국 나이로 8년을 살았습니다. 많이 살았죠? 살면서 제가 느껴지는 것은 진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고는 한시도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매일 느끼고 있어요. 우리 아까 비춰졌는데 창세기 1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후에라야 인간이 자식을 낳을 수 있었고요, 번성할 수 있었고, 충만할 수 있었고, 정복할 수 있었고,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일터에서도 우리가 이 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복은 누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시편 1편이 중요한 것은 그 복받는 그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시편이 150편까지 되어 있어요. 몇 편까지요? 150편. 그걸 집약해 놓은 게 시편 1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보니까 복 받는 비결이 나오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생각으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지나가다가 마음속에 이 악한 꾀가 생각나거든, 이런 것들이 다가오거든,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고, 그 무릎 앞에,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될 것이고, 어떤 이름도 다 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도 이렇게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물리쳐야 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생각이 또 열매를 맺어서 행동으로 이렇게 죄를 짓게 될 때는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이게 망할 길로 내가 들어서는 길이라고 알고 빨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의 십자가 앞에, 그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 앞에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마귀처럼 오만한 자리에까지 앉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한마디로 죄에 중독된 삶을 살아서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너무나 여러 가지로 이렇게 죄악에 많이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마저도 안타까운 지경으로 빠지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이런 일을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편 1편 1절,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중요한 것이 사랑도 있고, 또 한 가지 속성은 의로움이십니다. 의로움.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아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부탁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항상 생각하고,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이룰까? 그분이 이 땅에 공중 재림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는 사람은 부활의 휴거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공중 재림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분이 의로 통치하는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을 말씀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로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게 쭉 설명하는데 우리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나라를 이룰 것인가? 그가 그 어깨에 가번문이 있는 거예요. 다스림이 있는데 어떤 나라를 이룰 것인가?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는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진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조선, 고려, 고구려, 또 로마, 여러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나라 중에 그런데 안타깝게도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다 망했어요. 아시죠? 조선은 오래 갔습니다. 500년 갔습니다. 고려도 500년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는 1000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1000년 못 가서 두 나라로 나누어지고 결국은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왜요?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나라라기보다는 부정과 부패와 죄악이 그 뒤에서 꿈틀거리는 나라라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망한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나라를 세우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통치하는 나라, 사람도요, 위대한 사람은 나라를 세우려고 해요. 그런데 다 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소원하는 것이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우리가 매일 하는 주기도문도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 매일 고백하는 게 그 내용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 내용이요. 당신이 와서 나라를 세울 것인데 정의와 공의로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년이 다 지나고 당신의 나라를 1000년 동안 다스리고 다시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하늘이 마련되어도 거기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 그러한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성품, 의로운 성품과 이 빗나간 삶을 살지 말고 그의 의로운 성품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결단을 해야 돼요. 교회 앞에서만 의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면 안 돼요. 내 집에서 내가 의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내 일터에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하나님의 중심을 아세요. 하나님이 피할 길도 내시고 살 길도 여시고 모든 것을 여십니다. 제가 미국에서 5년 부목사하고 10년 담임 목사하고 그리고 사임을 했어요. 왜 사임을 했는지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하나님이 결코 거기다 복을 부어줄 수가 없어요. 근데 목사가 담임 목회를 이렇게 사임하고 나가서 때로 일을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일이 즐거워졌어요. 왜냐하면 내가 일하는 글로서리 캐셔도 매일 미국 사람을 보니까 100명, 200명, 300명을 매일 보니까 제가 매일 짧은 영어로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그분이 분명한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땅에 세운다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입니다.
당신이 이 땅에 와서 공중 재림하 다시 오셔서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분명히 세운다고 성경 여러 곳에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기뻐하시는 의를 쫓아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 길을 쫓아 나가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여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누가 복을 받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알아서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을 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의 가치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12,756km나 되는 이 지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없어집니까? 땅이 얼마나 견고한데 이게 없어집니까? 근데 이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질지언정, 이건 비유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비유로 쓴 말씀도 있지만 우리가 묵상해 보면 사실을 사실로 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복입니다. 물론 비유로 받아야 할 것도 있죠. 그러나 이게 사실인데 천지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만큼 소중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 다시 오시면 성경책은 가치가 없어져서 폐기될 것이라고 이렇게 미리 속단하는 사람들 많아요. 예수님 오시면 하나님 말씀은 폐기될 것입니다. 이렇게 속단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공중 재림하시고 다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실 때 부활 백성으로 하여금 제사장을 삼으시고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아니, 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었는데 사도 요한이 거기에 네 생물과 24장로가 있었는데 그들이 찬양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거기도 똑같이 너희가 부활 백성이 땅에서 왕노릇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니,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후에도 너희가 영원토록 왕노릇 하리로다고 이렇게 부활 백성의 복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왕노릇 할 것인가? 이 시간 우리 이사야 2장 2절로 3절을 건너뛰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2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요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오셔서 다스릴 이 땅에 예수님의 나라를 이루고 다스릴 때 그 상황을 얘기한 것입니다. 제가 이사야 2장 잠깐만 더 읽습니다. 2장 2절 3절 읽었는데요, 내가 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차지하지 아니하며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와, 빠르네요. 저기 나왔네. 이 상황이 이 땅에 주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 오셔서 당신 나라를 이룰 때
이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는 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나라들은요 다 가만 보면 전쟁을 연습하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다 전쟁을 연습하는 나라예요. 맞아요? 다 불안하기 때문에 다 그것을 연습하는 나라예요. 그러나 예수님 오셔서 나라를 세우면, 의로 정의로 통치하는 나라를 세우면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봐서 이 말씀은 예수님 오셔서 이루어질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결코 그때 가만 보니까 말씀이 흥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때도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때도 흥황하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뭘 얘기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그 가치가 영원하다. 그 가치가 영원하다는 것을 실물로 체험하게 되면 사실은 말씀을 즐거워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즐거워하게 돼 있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까지 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묵상이라는 거 그냥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해요. 우리 목사님이, 여기 담임 목사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매일 잘 들어야 합니다. 또 읽어야 합니다. 집에 가서. 뿐만 아니라 암송할 건 암송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연구도 하고, 그래서 묵상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 삶에 하나님은 당신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다윗에 대해서 깊이 많이 생각 안 했는데 다윗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살았지요? 제가 시편을 쭉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다윗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의와 주의 놀라운 의와 주의 구원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그 쫓겨다니면서도 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삶을 산 것을 봐요. 제가 홈케어 워커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 한국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어요. 90세 한국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그 할아버지 목욕시켜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 나누는데요. 제가 같이 걸으면서 미국에는 참 걸을 수 있는 숲도 많아요. 아주 많아요. 오레곤 포틀랜드는 미국에서 가장 수풀이 산림이 큰 도시로, 큰 주로 유명해요. 첫째 아니면 둘째가요. 혹시 미국으로 여행 오시려고 하면 오레곤 포틀랜드로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면 그분하고 얘기하면서 시편을 읽어드리면 그분이 하는 말씀이 성경 말씀 너무 좋습니다. 성경 말씀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럼 안수 집사예요. 그러면 집에서도 읽으세요. 집에서도 읽으세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나는 말씀을 읽으면 그 자리에서 까먹어요. 나는 말씀을 읽으면 그 자리에서 까먹어요. 그래서 말씀 읽는 게 그렇게 즐겁지 않아요. 그렇게 고백해요. 현실인가 봐요. 또 한 번 94세 된 할아버지를 요즘은 만나고 있어요. 그분은 68기예요. 자랑스럽게 빠크레 68기라고 벌써 몇십 년이, 한 70년, 80년 지났는데도 68기 이거를 달고 다녀요. 94년. 김종필 그분하고 같이 육군사관학교를 동기래요. 그분이 6.25 때 대위였대요. 그래가지고 평양 근처가 고향인데 거기 밀고 올라가서 거기서 자기 집에 가서 부하들이 이 집 훨씬 더 못하라고 그냥 공중으로 공포탄을 막 쐈다 그러면서 자기 압록강까지 갔다 왔대요.
근데 안타깝게도 안식일교회 장로님이에요. 제가 가면 첫 번에 가니까 뭐라 했냐면, 일요일교회 목사 왔어요? 일요일교회 목사 왔어요? 그래. 일요일교회.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난 안식일교회 목사예요. 안식일교회 장로예요. 안식일교회 장로. 맨날 가면은 일요일교회 목사 왔네요. 기분이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한 장 한 장 읽어드렸죠. 한 장 한 장. 말씀이 좋대요. 말씀이 이렇게 좋네요. 말씀이 좋네요. 그래.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말씀 읽으세요? 그랬더니 집에서는 안 읽어요. 집에서는 안 읽어요. 솔직한 고백이래. 집에서는 안 읽어요. 말씀은 있어요? 성경은 있어요? 성경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준비하라 했습니다. 근데 요즘 가면 말씀을 읽고 있어요. 제가 가는 거 알기 때문에 그거 저거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 읽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 인천에 계신데 우리 어머니에게 그랬어요. 어머니, 집에서 꼭 성경 읽으세요. 그랬어요. 내가 대답하기는 좀 힘들어요. 지금 우리 어머니 대답한 거를 대답하기 힘든데, 대부분 진짜 성경을 잘 못 읽으세요. 오직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의 가치를 알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에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습니다.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무릇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된다고 이런 복을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알아야 즐거워하고 매일 묵상해요. 제가 여기 와서도 이 말씀을 꼭 가지고 다닙니다. 그 전철을 탈 때도 아니면 커피숍에 갈 때도 꼭 이 말씀을 가지고 갑니다. 저는 미국에서 운동 갈 때 제가 축구를 잘하거든요. 축구. 신메시라고 그래요. 다들. 여러분은 우습게 볼지 몰라도 오레곤 포틀랜드에 목사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신메시 하면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간첩이에요. 진짜로 제가 거짓말 안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도 성경 말씀 가져갑니다. 그리고 읽습니다. 때로는 곤고할 때, 때로는 힘들 때, 왜 이렇게 힘들지? 때 시편을 한 장을 쭉 읽으면 다윗이 어려울 때, 다윗이 괴로울 때 어떤 고백을 써놨는지, 내가 괴로우니까 다윗이 괴로워하며 써놓은 그 말씀이 내게 콱콱 다가와. 너무 맞아요. 다윗, 내가 당신을 이해해요. 그리고 권고하다가도 그 말씀을 이렇게 읽고 암송하기 시작하면 힘이 돼. 여러분, 제가 전할 말은 이 초점인데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 초점이 뭐예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영혼을 같이 썼는데 원래 원어에는 혼에 가까워요. 혼. 우리 인간은 영혼,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영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 영을 완전하게 살려놓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들어올 때 내 영은요 완전하게 깨어납니다. 부분적으로 깨어나지 않고요, 반만 깨어나지 않고요, 완전하게 깨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혼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근데 사람의 혼은, 사람의 정신은 다 달라요.
다 여기 많은 분이 앉아 계시지만 다 다릅니다. 형편과 처지가 다르고요, 다 비슷한 것 같지만 다 달라요. 이 많은 이분들, 이분이 소유하고 있는 이 혼 정신세계를 완전하게 구원하려면 하나의 말씀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많이 주신 것은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이 각양각색의 우리의 혼 정신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풍성한 이 많은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성경을 쓰라면 A4 용지로 한 4장 쓰겠어요. 엑기스로 4장 써놓으면 좋겠어요. 읽기도 쉽고 또 외우기도 쉽고. 근데 너무 많이 써놨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뭐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Why? 우리의 각자의 이 다른 이 정신세계를 다 업그레이드 시켜놓기 위해서는 이 풍성한 말씀, 이 많은 말씀이 다 필요해서 이렇게 많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우리의 정신세계를 업그레이드하는 일은 사실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마지막 결론을 제가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맺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휩쓸려 믿음 생활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데 휩쓸려 믿음 생활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초점이 이것이에요. 제가 곱게 신길교회에서 8년 동안 사랑받고 또 칭찬받고 이렇게 하다가 진짜 미국 가서 생고생 다 했습니다. 20년 동안. 아이고, 말할 수 없어요. 눈물 나서 말할 수 없어요. 다 참고 내가 눈물을 안 흘려서 그렇지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내가 진짜 신중해져야 되겠다. 무엇이 나에게 복이 되고 내 혼을 살리고 내 정신세계를 살리고 나로 이 미국 땅에 전혀 알지 못하는 미국 땅에서 이제 계속 살아야 되는데 우리 애들은요 미국 땅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살아야 돼요. 쟤네 한국 못 와요. 18년 20년 지났는데 못 와요. 벌써 우리 아들은 백인하고 결혼했어요. 어떻게 걔네들이 미국에서 살아야지.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이 땅에서 사는데 신중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살아갑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넓히고 어찌 살아갑니까? 저부터 깨닫자, 저부터 신중하자.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결코 놓지 않을 것입니다. 설교할 때만이 아니고 저도 주일날 설교도 합니다. 2달에 한 번 주일 설교, 또 새벽 기도도 월화 계속합니다. 또 그로소리에서 말씀 전합니다. 또 할아버지들 만나면 말씀 전합니다. 제가 느낀 것은 그래,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신중하게 선택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데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였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무릇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때로 넘어지는 일도 있지요. 여러분, 살다 보면 넘어지는 일도 있어요. 뭐 서로 좋지만 또 넘어져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다면요, 괴로울 때도 있다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자는 하나님이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꾼으로 쓰는데 하나님이 시련과 또 역경과 이런 모든 것 통과하지 않고 통과 안 하게 하시고 그냥 쓰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시련과 역경을 통과했습니다. 모세도 자기 힘으로 나라를 한번 세워보려고 했지만, 그러나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40년 동안 양치며 살았습니다. 똥냄새 맡으며 살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세는 그러면서도 그가 하나님을 늘 묵상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발견되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알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새기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다가 성령의 감동도 받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도 받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기도가 더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복까지 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